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성령과 재림의 논란만큼 큰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단은 대부분 다, 아니 거의 100% 이 성령과 재림에서 나옵니다. 자기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거고, 특별한 은사, 계시를 받았다는 거, 그게 이제 성령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재림주라고 말하는 거죠. 최소한 뭐 재림주가 아니면 자기가 무슨 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또 이렇게 됩니다. 사실 뭐 세례 요한이 아니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단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아니고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단의 대부분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는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왠 줄 아세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유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짝퉁이 무서운 건 진짜보다 더 화려하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짝퉁이, 이 사탄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니면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도저히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열매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혹 성령의 은사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거 변질된 겁니다. 예전에는 성령의 은사였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요,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극단적인 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동안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 기도 한마디 했다가 천국 가버린 그 감도가 있는 반면 평생토록 예수님 믿는 것 같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졌던 가룟 유다는 막판에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가 뭐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믿음이, 현재 신앙이, 현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과거에 열심히 믿었고 기적이 나타났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해도, 아무리 기적을 많이 나타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기적을 많이 나타냈던 그런 간증자라 할지라도 현재 잘못돼 버리면, 현재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현재 자기 배를 채우면 그 사람은 가짜이고, 잘못하면 천국은커녕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 목사님은 대단했어요. 옛날에 그분은 대단한 간증자였어. 하나님 만나고 환상 보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대. 지금도 그렇다고요? 보장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보고 찾아가지 말고요, 현재를 보십시오. 현재. 아무리 옛날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났어도 지금 아니다 싶으면 그분은 우리의 모델의 대상에서 딱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분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겁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이 속임수입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은사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아도 분명히 은사는 있습니다. 분명히 은사는 있어요. 진짜 팔 다 끊어지고 손도 정말 제대로 있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그 은사를 발견해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자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고 부족하다고 은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은사를 발견하면 돼요. 내 은사를 잘 개발시키면 돼요.
은사는 드러나는 은사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어요. 그거 기도하면서 개발하고 충성하면 은사는 분명히 크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은사 가지고 충성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은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그냥 드러나고 칭찬받을 만한 은사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물리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최고의 은사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 희생의 은사, 십자가의 은사, 이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 것입니다. 예, 이거 남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급받을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다 이루었다. 안 하셨습니다. 물리를 걸어놓고 다 이루었다. 하신 적 없습니다. 안진뱅이 일으켜놓고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최후의 은사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쫓지 말고 어떤 은사이든 나에게 주신 은사 감사 여기고 기왕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은사 그게 이 땅에서는 상급을 못 받고 이 땅에서는 칭찬을 못 받지만 고스란히 천국에 다 쌓이는 상급이에요. 그게 놀라운 은사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그 은사를 사모하고 또 그걸 취하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삼위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니까 겸손히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은사 갖고 뽐내면 안 돼요. 은사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은사 갖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극단적인 건 하도 그렇다고 또 없는 게 아닙니다. 이따금씩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막 금식기도 하고 절야기도 하고 하나님 저한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요 그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신뢰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신뢰의 은사는커녕 방언의 은사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것도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이 툭 터져가지고 자기도 놀래. 이게 도대체 내가 미쳤냐 하고 자기도 그게 방언인지도 몰라. 그래놓고 기도해놓고 남들이 그거 방언이야 알려주니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은사라는 게 그게 참 그 애매한 겁니다. 소원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소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네. 소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딱 보시기에 너는 그 은사 별로야. 네 은사는 이거야 라고 말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너는 방언 너한테는 별거 없어. 너는 이 은사가 진짜야. 이런 사람은 절대 방언 못해요. 안 주시니까. 믿음 없어서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서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고 나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사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 갖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처음 나왔고 예수님 믿겠다는 것도 아닌데 방언이 터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오죽 안 믿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 터져갖게 해서 하나님은 진짜 계신 모양이구나. 교회라는 게 이게 뭐 이상한 것이구나. 이게 진짜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서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무 믿음 없는데도 방언의 은사를 또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전적으로 선물이에요. 잘해서 받는 선물도 있지만 못해도 그냥 주는 선물이 있어요. 아니 못하니까 주는 선물이 있어요. 네.
못하니까 주는 선물이 있다니까요. 예.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잘해서 받는 선물도 있지만 못하니까 받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없네. 얘는 이 상 받았고 저 상 받았고 다 받았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불쌍해서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예. 못해도 선물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방언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막 터지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입 다문다고 안 돼요? 눈물이 그렇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데 나 안 울래 이런다고 눈물이 딱 그쳐요? 안 되잖아요. 그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잘해서도 받고 못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세요. 그리고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진짜 할렐루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주셔도 그냥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잘 사용할게요. 하나님 주신 거 귀히 여길게요. 이거 저한테 안 맞으니까, 저한테 유익 안 되니까 안 주신 걸로 알고 저 하나님 뜻대로 그냥 그 은사 개발해서 그냥 열심히 할게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 그 은사 싫어요. 저 안 받을래요. 그런 사람이 요나입니다. 니로 가라니까 그냥 가지는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하나님 주신 은사는 안 받고 다른 데로 가는 거. 그러니까 기어코 가다가 풍랑 만나고, 기어코 바닷속에 빠지고, 기어코 물고기에 잡혀들고, 결국에는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다시스 가는 곳이 아니었고 눈이 가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그냥 아멘하고 갔으면 덜 고생하는 거고, 덜 시간 아끼는 거고, 자기도 은혜고 그런 거예요. 이게 버티니까 귀 잡혀갖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창피당합니까. 다 제비 뽑았는데 딱 걸렸어. 그것도 저 배 밑에 제일 밑에 숨었는데 딱 걸렸어. 절대 도망 못 가요.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해야 돼요. 괜히 막 화려한 은사, 보이기 좋은 은사, 내가 원하는 은사, 막 이것 갖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최고인 거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그 선물 가지고 잘 개발하시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몰래 이 포도 추출해서 밀을 타작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이잖아요. 비겁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용기는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미디안 사람이 무서우니까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거든요. 타작을.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라면 지인자 백성들 모아가지고 기드온이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기드온을 칩시다. 달려 나왔겠죠. 근데 무서워가지고 그냥 한쪽에서 숨어서 밀 타작하는 사람한테 뭔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았고 없었어요.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선물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15살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는데 무슨 그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었어요. 부모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고요. 다 데려오라는데 걔만 딱 빼놓고 그냥 다윗만 쏙 빼놓고 그냥 그것도 양치로 보내버렸잖아요. 니는 종 같으니까 너는 실력 없으니까 야 그냥 평생 치고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은 거, 왕권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선물이라고. 요셉도 2번이나 꿈을 꾸는데 요셉이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꿈꾼 줄 아세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때 요셉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꿈을 꾸잖아요. 2번씩이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하나님 주신 선물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기드온과 다윗과 요셉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숨어있는 믿음, 신실한 믿음, 아직은 그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감추어진 아주 단단한, 아주 신실한,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막 아무렇게나 막 기분 좋은 대로 막 던져주는 분이 아니에요. 애따 아무나 받는 사람이 네 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숨겨진 마음속에 그 믿음과 은사와 또 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보면 사사기 말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셨더라.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셨더라. 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언제부터? 기름 바음 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그 선물이에요, 선물. 없는 게 나타난 건 아니고,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걸 꺼내가지고, 은사를, 성령을 부으셔서, 그걸 확대시켜요. 아무리 좋은 다이나마이트 있어도요, 심지에 불이 안 붙으면 소용없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딱 필요한 사람한테 불을 붙여주세요.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딱 불을 붙인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은사가 폭발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사를. 괜히 딴 은사 사모하지 말고 남 받은 거 괜히 막 질투 부러워하지 말고 이거 안 준다고 투정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사, 나에게 맞는 은사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은사이든 특별히 섬기는 은사가 더 좋은 은사고 십자가 은사가 더 큰 은사고 순교자의 상급이 최고 큰 상급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은사의 목적은 우리의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유익? 우리의 유익,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주시려고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넘쳐나는 거 주어봤자 소용없잖아요. 내가 옷이 많네. 근데 옷 줘봤자 별로 안 반갑잖아요. 나는 옷은 많은데 내가 장식할 브로치가 없어요. 장식할 머리핀이 없어요. 그러면 못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지 않아도 훨씬 값어치가 없어 보여도 내게 없는 브로치와 내게 없는 머리핀을 주는 것이 더 좋은 선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게 없는 걸 주세요. 꼭 필요한 걸 주신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옷이 있다만큼 있어도 1년에 10년에 가도 다 안 입으면서도 여전히 그거 자랑하려고. 야, 우리 집 가면 옷이 몇백 벌 있다. 자랑해서 뭐 하겠다고요. 써먹지도 않는 달란트, 써먹지도 않는 그 남 자랑하는데 뭐 하겠다고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장식품으로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충성하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주신 은사를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큰 소리 치려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사 갖고 또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또 그걸 유익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유익인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 또 유익이 안 돼버릴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의심을 주고 유혹하고 혼란을 주는데 이런 은사들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게 되고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사탄은 유다를 앞장세워서 예수님을 팔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지만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 놀라운 은사,
섬김의 그 은사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다 일을 이루세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의 특징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사로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사탄과 싸운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아니, 적군에게 총을 쏘아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아군들끼리 총 쏘고 있으면 지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지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베트남 전쟁이 그랬습니다. 예. 미국에서 엄청난 군대를 파견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군대 파견했죠. 우리 지집사님 월남 갔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거 다 지원해서 간 거예요. 무기 지원했지, 군인들 지원했지. 전쟁 졌어요. 왜인 줄 아세요? 무기 없어서? 아니에요. 지네들끼리 싸웠대,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공산당이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아무리 지원해줘도 자기들끼리 분열을 일으키면 이길 수가 없다고요. 프로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을 모아놔도 모래알처럼 돼 있으면 그 팀은 경기에서 져요. 근데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모여 있어도 한 팀이 되면 정말 마음이 단합되면 경기에서 이겨요. 그게 단체 경기예요. 단체 경기예요. 단체 경기죠.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은사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다 따로따로 된 은사를 주셨어요. 남의 은사 부러워하고 남의 은사 시기 질투해서는 전혀 도움 안 돼.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 개발하고 충성하면 그 상급은 다 내 거라니까요. 절대 보기 좋은 상급이, 보기 좋은 은사가 상급이 많은 거 아니에요. 도리어, 보기 안 좋은 은사가 더 상급이 커요. 남들 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상급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특별 보너스를 주세요. 거기에 프리미엄이 따로 붙어 있다니까요. 왜 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 섬기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는 사람은 그 은사 감사히 여기고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가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거 찾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한테 필요해서 주었다 그거 생각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면 돼요. 우리 몸이 다 눈 되려고 그러고 다 입 되려고 그러고 다 뇌 되려고 그러고 다 막 심장 되려고 그러고 다 손만 되려고 그러면 우리 몸이 뭐가 되겠어요? 장애인 돼요, 장애인. 뭔가는 손이 되고 뭔가는 발이 되고 뭔가는 그냥 한쪽 구석에 몸속에 알지도 못하는 그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어떤 은사가 큰 은사이고 어떤 은사가 상급이 큰지 우리로서는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분명한 건 예수님처럼 십자가, 섬기고 희생하는 은사만큼 큰 건 없어요. 순교하는 것만큼 큰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리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리고 대단한 은사 같지만 그것이 상급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상급은 어떻게 남습니까? 작은 은사 같아도 충성하는 사람이. 남들이 특히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것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상급 받고 진짜 특별 보너스를 받아요. 아니 월급 200만 원 받아도요. 보너스가 200%, 300%, 500% 막 그렇게 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월급 300만 원 받아도 100만 원 더 받아도 보너스 없으면 연봉으로 치면 별거 없잖아요. 그거예요. 은사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가 있네요. 그거 큰 상급이고 큰 칭찬이고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복받고 천국 가면 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남의 은사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화려한 은사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대로 감사히 받고 내 은사 잘 활용하고
중석에서 다 교회의 유익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성도들의 유익을 이루어서 세워가는, 일으켜가는, 생명을 주는 성도들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화려한 은사만 사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바라보고 질투만 했고 원망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신 줄 알고, 하나님 도리어 남들이 받기 싫어하는 은사, 남들이 또 받아놓고도 섬기지 않는 그런 섬김의 은사, 희생의 은사, 십자가의 은사, 이것을 우리가 개발시켜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게 봅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주신 은사가 있고, 또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은사가 있는 줄 압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사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귀한 역사임을 믿고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 질투하다가 내 은사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활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고 악하는 종이란 책망받을까 두렵습니다. 쫓겨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은사 같아도 충성하여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은사, 남들이 받아놓고도 활용하지 않는 은사, 그 은사를 더 개발시켜서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사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이루고 성도의 유익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이루고 우리 옛사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특별히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 옛사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시고 우리는 충성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모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직장에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말씀에 예수사랑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저 죽어가는 영혼도 사랑하게 하소서.